안녕하세요. 예, 열애연상품 제일 끝부분이 됩니다. 끝부분에 부처님의 덕을 칭송하고 찬탄하는 개송인데, 여기에는 정진력 보살이 부처님의 무능섭취에 대해서 이렇게 찬탄을 하시는데, 무능섭취라고 하는 말은 얼른 우리가 쉽게 들었던 말이 아니죠. 잘 쉽게 이해했던 되는 말은 아닌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고 거역할 수가 없고 따질 수가 없다. 부처님의 말씀은 따질 수가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찬탄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발표를 하면은 거기에는 뭐가 모자라고 무엇이 넘치고 무엇은 잘못되고 이렇게 따지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너무 원흉무어하기 때문에 따질 수가 없고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0가지를 찬탄을 합니다. 그래 이제 문장을 보시면은 이시의 중중에 그때 대중 가운데 부유 보살 마하살하니 다시 보살 마하살이 계셨는데 명 정진력 무예해라 그랬죠. 그러면 정진력 무예해 보살입니다. 이제 보살인데 승불 실력하고 부처님 위실력을 계승을 해가지고 관찰 시방하고 시방 세계를 관찰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 설송할 개송을 설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방 세계를 관찰을 하고 시방 세계의 모든 이치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이게 개송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엄경의 구조 자체가 한 군데도 부족함이 없고 한 군데도 허한 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치를 관찰해보고 난 뒤에 한다 하는 것이 꼭 전제가 돼요. 여러분들 집 안에 들어가서 살림을 할 적에 집 안에 부엌도 관찰해보고 하나씩 하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부엌에 푹 들어가서 그냥 되나 막 해나 막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네, 이제 이렇게 아주 쉬운 쪽으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네, 모든 일은 관찰을 하고 나면은 잘못 보는 것이 안 생기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10가지 소홍을로 부처님 공덕을 찬탄을 하는데 첫 번째 소홍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련일묘마사대 주문 시방찰 하시며 중음실 구족하야 법우 개충만이로다. 이렇게 첫 송입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 부처님께서 한 묘음을 연설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묘음이라는 말이 묘음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얼른 바꾸면은 법음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 되죠? 법음 그러면 법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법의 말씀을 이게 달리 풀어서 쓰니까 묘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왜 묘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 묘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불가측량 왈묘란 말이에요. 측량이 불가능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 법을 헤아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음은 묘음이라고 표현했다. 이러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묘자 쓰인 데가 많거든요, 경전에. 그래 많이 쓰인 데가 많은데 그럴 적마다 이 묘자는 이게 불가측량한 법법자의 뜻으로 쓰여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의 묘음을 연설하십니다. 지금 연설을 하셨더니 주문 시방찰이에요. 시방 세계 곳곳마다 들리지 않은 것이 없어. 두루두루 다 들려요.
예, 그 묘음을 연설 그러니까 법음을 설법을 하시니까 하는 것이 연자예요. 연설할 연자란 말이에요. 되시겠죠? 그러게 일묘음 그러면 한자 빼버리고 연묘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설묘음 되셨죠? 설법음 되시죠? 네, 같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법음을 설하시니까 시방색에 안 들리는 듯이 없이 다 들리더라가 주문이에요. 두루두루 들렸다. 안 들린 데가 없이 들렸다. 되시겠죠? 다 들렸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중음이 실구조가야 모든 음이 중음 중자는 모든 제자하고 똑같아요. 중음 모든 음이 실구족이에요. 다 구족해 가지고 법우가 개충변이로다. 법의 비가 모두 충변하는 것은 두루두루 한다. 두루변자지요. 가득 차고 두루하더라. 가득 차고 충자는 가득 채워지고 변자는 두루두루 하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음이 실구족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음이 다 구족했다. 이 말은 모든 음은 이미 다 구족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게 말을 아주 우리나라 조금만 해도 말이죠. 제주 가면 못 알아듣는 말 굉장히 많아요. 제주에 가면은. 그런데 제주에만 가면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마디씩 못 알아듣는 것은 각 도마다 다 있어. 예? 경상도 가면 저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전라도에 가면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이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말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세계 그러면은 각 국이잖아요. 각 국이면 얼마나 못 알아듣는 말이 많겠어요. 하는데 부처님 말씀은 어느 나라에 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서 중음이 실구족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나라에 가면 벌써 부처님께서 설법만 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모든 사람이 이런 대능력을 지금도 가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실구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법비가 개충변이로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너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땅덩어리 이거 녹아 내립니다. 비가 너무 안 오면은.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딱 맞게 오는 비 이것을 법우 그래요. 법우. 그러면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한꺼번에 해버리면은 듣는 사람이 배불러 가지고 하나도 못 가져가네요. 그러겠죠? 그런데 또 부처님 설법이 너무 조금 하면은 또 너무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법우 하는 것은 그 사람 기량에 맞게 딱딱 맞게 법을 설해 주시는 것이 법우예요. 되시겠죠? 그렇게 법을 설해 주시다 보니까 누구든지 부처님만 만나면은 전부 만족을 다 얻는다. 충분히 되시나요? 예. 이런 분이 부처님이신데 이렇게 중생의 마음에 딱 맞게 해주시는 부처님을 과연 누가 간섭하겠는가? 이것이 찬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부처님을 누가 간섭을 하겠어요? 상관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딱딱 중생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딱딱 맞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부처님에게는 간여할 수가 없는 부처님이시다. 이것이 이 마지막 송의 본 뜻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체 언사해와 모든 언사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언자와 사자를 합쳐서 쓰게 되면은 문장이 돼요. 경전이 돼요. 그냥 그러면 말이 되죠. 말이죠. 그리고 또 사자 하나만 써도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언사 이러면은 이게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문장. 그 문장은 경전이 되겠죠. 이제 일체 언사해와. 그러면 이제 이 해자는 끝도 값도 없이 너무 많아서 해자로 썼다 이렇게 되면 되죠. 일체 수류음 모든 중생 따라서 하는 소리가 수류음이에요. 중생 따라서 하는 소리. 이럴 적에는 아주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할 것이 구체적으로 아주 우리가 하기에 얼굴 까만 사람 만나면 까만 사람 맞게 그 전에 어느 나라 대사 우리 저 박물관에 그 행사 때문에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먹잇깔도 그렇게 까말 수 없고 피부도 완전히 그렇게 까맣더만요. 근데 그 멀리서 봐서 까만가 보다 했지 그렇게 실제로 봐서 그렇게 까마니까 와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그것은 뭐가 되겠어요? 종족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신다가 수류음이에요. 되시겠죠? 예. 그러게 일체 불찰 중에 모든 부처님 세계 가운데에 전어 정법륜이로다. 정법륜을 굴리시도다. 모든 부처님 세계 가운데 정법륜 하는 건 뭘까요? 청정법륜. 청정법륜 부처님의 법이죠. 법을 굴린다. 그러면 청정법을 설하신다. 설하시면은 굴리는 거죠. 되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어느 세계 어느 중생도 부처님만 만나면은 부처님 말씀을 다 알아듣게끔 법문을 해주신다가 됐죠.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송으로 갑니다. 일체 제국토에 모든 국토에 실견 불실변하며 모두가 다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볼 수가 있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모든 국토에 가면은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보며 청불 설법음하고 이게 부처님이 설법하신 음성을 듣고가 됐죠. 그럼 여기서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음성을 들었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말씀을 들었다를 음성이라고 썼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는 말씀이라는 거 이해가 되겠죠. 예, 그 말씀을 듣고는 문의에 듣고 나자마자 다 듣고 나서는 취보리로다. 보리로 바로 나아가더라. 부처님 설법을 듣기만 하면은 들은 사람은 전부 다 보리로 향해서 나아가더라. 보리로 향해서 나가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화엄경을 솔찬히 상당한 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처님 설법 듣고 보리로 나가고자 하는 발심을 우리가 얼마나 했을까요? 그냥 화엄경 말씀 들었는 거지. 예? 들었는 거지. 이것을 도로 삼아서 이것을 성취하려고 발심을 얼마나 하셨어요? 오유, 대답도 안 해. 그런데 이게 이 말씀대로 성취하고자 하는 발심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이래서 여기 세 가지 송을 오른쪽으로 보니까 찬탄한다는 탄자가 써 있고요. 불원음 나왔죠. 부처님은 정말로 치우치는 말씀이 없어서 원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원음이에요. 원만한 음성 보셨죠 지금? 원음. 부처님께서는 원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우법. 이게 법을 우법 그러니까 법을 비 내려주듯 하신다. 이것이 우법이에요. 법을 비 내려주시듯이 내려주시는 그 덕을 부처님은 그런 덕이 있어요. 이 법을 내려주시는데 하늘에서 비 내려주시듯 모든 중생을 위해서 법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법을 내려주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덕. 부처님 덕은 어떤 것이라고요? 비 내려주시듯 하고 법을 내려주시는 그런 덕을 가지신 분이 불덕이에요. 그래서 법을 내려주시는 덕을, 부처님의 덕을 찬탄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예? 부처님은 늘 그렇게 하시니 부처님을 찬탄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부처님이나 그러지 정치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원음을 하라고 하겠는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상나라 때 이게 하은주 하던 옛날 3000년 전 시대에 이게 법의 질서를 관장하던 그런 요즘 말로 아마 그것이 경찰관쯤 됐을 거예요. 그 경찰관쯤 됐던 그 사람들 직책 이름이 군자였거든요. 군자. 직책이.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혼탁하고 그렇게 못되는데 그 군자 직책을 가진 이 사람들이 법을 하나도 안 어겨요. 너무 법을 준수를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딱 지내고 나서 모든 성자들이 이 세상에 군자는 모든 남자가 지켜야 될 도리다. 그래 남자가 지켜야 될 덕목을 군자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라는 이름은 하나의 법을 관리하던 벼슬아치 이름이 군자였는데 그 군자들이 너무 원만하게 잘하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군자의 덕 모든 세상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원음을 계속 한다면은 수천 년 지나가고 난 뒤에도 정치인을 군자보다 더 높은 데다 올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되겠죠? 네, 이렇게 군자의 덕을 이게 찬탄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네 번째 송해 보겠습니다. 법계 제국토의 일일 미진 중에 법계의 모든 국토에 하나하나 미진. 그러면 하나하나 미진은 하나하나 이제 개개의 물질이 미진이잖아요. 미진 중에 열의 해탈력으로 부처님의 해탈력으로 자 우리는 하나하나 미진 내에 얼마나 집착을 하고 사느냐. 중생은 이게 중생의 집착 끝도 갓도 없어요. 그렇게 집착하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됩니까? 해탈이 안 되죠. 그러면은 해탈을 하려면은 무엇을 하면은 해탈이 될까요? 야, 금방 알아들으신다니까요. 해탈 다른 거 없어. 그냥 집착 안 하면 해탈이요. 되시겠죠? 자, 내 목숨에 대해서 집착 안 하면은 해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내 몸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면은 아무리 죽을 병이 들어도 아프질 않아. 아플라면 아프고 말라면 말아라. 집착 안 하니까 이놈도 알아서요. 안 아프대요. 그 사람은. 예? 아프게 못해. 그런데 자기 몸에 집착을 하면은 어디가 조금만 나빠도 아이고 죽겠네. 예? 여기가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죽겠네. 예? 집착을 하니까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 이 해탈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피에 보현신이로다. 저기에서 그런데 여기서 저기에서 피자를 썼는데요. 여기서 곳곳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곳곳마다 보현신이로다. 널리 현신을 하시도다. 그러게 이 부처님의 모든 일일 미진 중에 부처님은 어느 세계에 못 가시는 곳이 없이 다 가신다. 미진 중이니까 먼지 하나하나 세계 속에도 부처님은 다 가신다. 먼지 속에도 부처님은 다 들어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먼지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해탈력으로 집착을 하면은 못 들어가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해탈력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해탈력으로 곳곳마다 업힙니다. 지금 곳곳마다 널리 현신할 수가 있으시는 것이다. 우리는 집착 하나 내버려서 해탈을 얻고 나니까 내 삶이 대자유요. 대자유. 자유하는 것은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자유가 아니고 자유롭다요. 그냥 자유롭다. 되시겠죠? 네, 이것이 네 번째 소입니다. 이게 이렇게 위대하신 이 부처님을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간섭을 하겠는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송, 네 번째 송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불해탈력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해탈 능력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못 가는 데가 없이 일일미진 중에 다 가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해탈력 때문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대부분이 그런 먼지 속에, 예를 들면 저런 불 속에 어떻게 들어가? 저런 물 속에 어떻게 들어가? 저런 진흙탕 더러운 속에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탈력으로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던지고 들어갈 수가 있다. 되시겠나요? 예. 다섯 번째 송입니다. 법신은 동허공하야 무예무차별하사대 색형은 여영상하야 종종 중상현이로다. 법신 동허공입니다. 법신은 뭐가 똑같으냐? 허공과 똑같다. 허공은 아무 실체가 없는 이 허공은 일체 만물을 다 만들어내는 게 허공이에요. 예. 그래서 법신은 허공과 같아가지고 무예하고 무차별하시면, 자, 허공이 막히는 게 있어요? 허공이 차별이 있던가요?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허공 공짜리거든요. 그런데 본래 우리는 막힘이 없고 차별이 없는 곳에서 왔는데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곳곳마다 막히고 곳곳마다 차별을 하는 게 우리 중생 세계예요. 되시겠죠? 그런데 이 차별이 없는데 색형은 뭡니까? 몸뚱이는 이 말이에요. 이제 색형은 법신은 이미 없는데 몸뚱이는 무엇과 같느냐? 영상과 같아서 그림자 모습이죠. 네, 그림자 모습과 같아서 종종 중상현이로다 가지가지 모든 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따져보니까는 키가 큰 사람, 적은 사람, 이쁘게 생긴 사람, 못나게 생긴 사람 가지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가지로. 되시겠죠? 그래 놓고 그 한 송까지를 더 나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 영상은 무방송하야. 영상, 색상 밑에 영상이죠? 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영상. 그거는 방소. 방소는 방향, 장소 두 가지. 방도 없고 소도 없단 말이죠. 없어서 여공 무체성하니 허공과 같아가지고 체성이 없으니 지혜 광대인은 지혜가 광대한 사람은 요달기 평등이로다. 지혜가 광대한 사람은 그 평등법을 요달하도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부처님은 이와 같이 되신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자리를 침범할 수가 없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전부 요지가 그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은. 되시겠죠? 근데 이건 이렇게 설명 안 하면은 그냥 요런 말이 있는 걸로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부처님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고 누구도 부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이 글을 썼다. 이해가 되시죠?
그 밑에 한 줄 더 나갑니다. 불신불가치며 불신은 불가치 가에 취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무생 생도 없고 부처님 불신은 생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다음에 기작이 없고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생멸이 없다 이 말이죠. 생이 없고 생멸이 없는지라 응물 보현전 하사대 만물에 응해서 상황에 따라서 만물에 응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죠. 상황에 따라서 널리 현존하는데 그 앞에 딱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나타나지만은 평등 여허공이로다. 평등해서 허공과 똑같도다. 평등해서 허공과 똑같다는 이치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치를 아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밑에 옆으로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반야의 덕이라고 그랬죠. 반야가 뭐예요? 지혜죠. 네, 지혜의 진짜 지혜라는 것은 이런 도리를 하고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예, 이런 덕을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럼 이제 이 개송을 사송에서부터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의 해탈력 됐죠. 그 해탈 때문에 어피의 보현신하고 현신으로 옮겨져 갔죠, 지금. 그러면 현신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해탈력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은 해탈력 때문에 현신을 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몸뚱이를 영원 불멸하는 실체로 갖다가만 볼 것 같으니까 밑에 뜩 내려가서 현신이 뭘로 바뀝니까? 법신은 허공과 같아가지고 막힘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놈은 그런데 현신한 그것은 뭐가 같느냐? 현신한 그놈은 색형은 뭐죠? 영상이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 영원한 놈은 아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도 우리는 부처님의 색상, 부처님의 껍데기에 매달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 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요? 네, 부처님도 부처님 색상에 매달려 버리면은 그 색상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 몸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자꾸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은 이게 영상처럼 이렇게 딱 영상이 됐는데 그러면은 요 밑으로 내려가지고 지혜 광대인은 지혜가 광대한 사람은 평등법을 요달한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광대한 사람만은 평등법을 요달한다. 평등법을 요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생사가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그래서 평등 불변이거든요. 영원 불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항상 똑같다는 말을 이제 여러분 앞으로도 나와야 되겠는데요.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말씀하는 말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봄이 오면 봄 소리를 하고 여름이 오면 여름 소리를 하고 이거 예를 들면 피아노의 건반 위에 무슨 음을 치면 무슨 음 나와야지 무슨 음 치는데 딴 소리 나와버리면 돼요 안 돼요? 한결 같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걸 그냥 할 때마다 그냥 똑같은 소리 반복하라고 이런 소리를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밑에 한 번 더 내려가 봅니다. 자, 시방의 소유불이 거기가 지금 8번째 맞죠? 시방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 진입일 모공하사 모두가 다 한 모공으로 들어간다. 자, 이것이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는 시방 세계에서 찾아왔어 지금 화엄경을 하다 보니까 다 모든 보살들이 왔죠 지금. 이 보살들이 왔던 수많은 대중이 부처님의 모공 속으로 하나하나 다 들어가 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뭐가 되냐? 한 우주가 됩니다.
부처님이 한 우주가 돼요. 이 속에 모공 속에 다 들어간다고 또 그것도 뚫고 들어가려고 생각.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야, 그러면은 부처님 자체가 한 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공 속에 모든 시방 보살이 다 들어가 수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이제 그래도 이제 될 것 같은 감이라도 오지. 그래 진입 일모공하사 각각 현신통을 각각 신통을 현신한다면 신통력을 나투시는 것을 지혜 능 관견이로다. 지안으로 지혜의 눈으로만이 능히 볼 수가 있다. 이것을 누가 보느냐? 지안으로. 지안. 지혜의 눈이 아니면은 부처님 일신이 한 우주라는 사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안이 열리면은 부처님만이 한 우주일까요? 일체 물물이 다 진진이 하나하나 진진찰찰 있죠. 지금 하나하나 티끌이 한 우주예요. 되시나요? 네. 그러면 누가 그걸 볼 수가 있다고요? 지안이라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구성입니다. 자, 비로자나 부처님이 원력 주법계하야.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원력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은 법계에 들어와서 법계에 안 계신 데가 없이 들어하십니다. 지금 다 계십니다. 그랬더니 일체 국토 중에 모든 국토 가운데 항전 무상 윤이로다. 항상 무상의 법을 굴리시도다. 항상 무상의 법을 굴리시는 건 최상의 법을 굴리신다. 그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엇으로 살다가 마쳐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중생으로 살다 나무집 종로로 하다 갈 것이냐. 내 스스로 열어서 주인이 돼가지고 스스로 주인을 하다가 갈 것이냐.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게 스스로 주인이 돼서 주인으로서 살다가 가고자 하는 발심이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하실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무상 법륜을 이게 굴리는 이 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거기 주석에다는 원능 보변이라 이렇게 써놨네요. 원이 능이 온 세상에 다 두루고 한 원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원을 여기다 써졌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크게 저기 뭐 공부에 막 아물리게 해보고 막 이런 거 아닌데, 그런데요, 원 있으면 다 잘 돼요. 원이 있으면은 금강경 외우려 가면은 열흘이면 다 외워져 버리고. 진짜요. 원이 있으면은 아들 잘 되게 하려고 원을 가지면은 금강경 3일 내도 외워질 걸요. 원이 간절하면은. 그런데 원이 간절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면 안 외워져. 그러니까 원 욕심 같지가 않습니다. 확실해요. 뭐든지 원이 간절하면은 참선을 해도요, 원이 간절하면 바로 잡혀요. 바로. 참선을 하는데 원이 없는 사람은 앉아서 그렇게 꽁알거려요. 정신 속으로 말도 못해. 바글바글 끓는 것이 이 말도 못해. 그래서 원을 꼭 세워서 그 원이 내 몸 마음 속에 꽉 차도록 우리는 발심을 해야 됩니다. 자, 10번째, 일모현 신변을 한 털 하나하나에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 한 털. 이게 내
머리카락 하나에서도 신통 변화가 일어나고 내 몸뚱이 모든 곳에서 신통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자 일체불이 동설하사 이러한 이치를 모든 부처님이 똑같이 설법을 하셨는데 경어 무량겁도록 무량 세월을 지나가도록 부득기 변제로다. 그 끝을 알 수가 없도다. 정말로 하나 이게요. 얼마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끝은 영원히 이 세상에 닿을 때까지 해도 그 끝을 안 보여요. 인간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런데 그 능력을 가져다 쓰질 못하고 그 능력을 우리는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로 발심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아무리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아무리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러운 줄 모르고 오직 공부만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은 그때가 공부 잘 되는 때예요. 공부하다 말고 아이고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공부하다 말고 아이고 저거 보기 싫어서 나 죽겠어. 이래서 하면 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거기 가서 거소항다라고 이게 주소를 달아놨는데 조그만한 것 하나를 딱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것에 비교를 했다. 항자가 견줄 항자거든요. 견주었다. 많은 것에 견주를 했다. 그러면 적은 것은 한 모공 한 털끝 하나하나에 신통 변화는 조그만한 건데 그것이 그 신통 변화의 끝이 알 수 없는 것은 너무 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끝은 알 수가 없거든요. 능력의 끝, 알 수 없는 그 끝을 말씀을 한 것은 너무너무 끝이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나를 간략하게 가지고 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1송에서부터서 2송, 3송까지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적은 글자로 주석이 있죠. 네, 요 부분을 되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되는 데까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느냐. 일묘음 하는 건 나왔죠 지금. 일묘음. 그러면 일묘음은 하나의 법음이다 이렇게 해도 이해를 하라고 했죠. 예, 그러면은 이 법음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유일묘음이라 오직 하나의 묘음뿐이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의 마지막 핵심은 하나를 위해서거든요. 하나를 위한 한 묘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변문일체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만 하면은 이 세상 어느 곳 중생도 다 못 알아듣는 중생이 하나도 없이 다 알아듣는 이런 것이 묘음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저쪽으로 이제 세 번째 갔더니 차일즉 다 그래가지고 하나이면서도 끝도 갓도 없는 많은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일이름이 우다버부 그랬어요. 하나하나의 의미, 피가 수없이 많은 법우를 내리는, 다 법우를 비 내려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끝도 갓도 없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은 각구일체 문사 그래서요. 이 법에는 각각 일체 문장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부 말씀을 적으면 문장이 돼서 문사가 됩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한 이게 10가지 이게 묘음인데 이 묘음의 의미를 옆으로도 1송, 2송, 3송 보니까
일송에는 불련 일묘음 시작을 했죠. 삼송에는 청불 설법음 보여요? 보이죠? 예, 부처님의 법음 설하신 것을 듣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아까 묘음 밑에 삼송에는 법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의 뜻이다. 한 가지의 뜻을 한 가지의 뜻, 묘음의 뜻 10가지. 그러니까 법음의 뜻 10가지를 옆에다 이렇게 주석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은 전체 저기가 아니니까 한번 자기 개개인들이 한번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것이 한 법음을 성취해야 되겠다. 묘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발심을 해야 되겠죠. 또 자기가 못 이루면은 부처님의 법음을 받아들이는 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어떠신가요? 되시나요?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